얼굴 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예.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안 나오고 추석 때문에 2주간 안 나오고 심령이 얼마나 어두워지겠어. 이 주의 날은 사실은 내 영과 마음과 혼 다 회복되는 날이에요. 믿습니까? 주일 지키는 것이 마음이 기쁨이 있고 주일 지키는 것이 그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뭐라고 나오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고 안식일에 발을 금하라. 갈 때 가지 말아라.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이 주의 날이 즐거운 날입니다. 사실 즐거운 날 맞아요.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 주의 날은 성일 존귀한 날, 존귀한 날. 할렐루야. 이를 존귀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했습니다. 너는 내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내가 너를 너희 조상 야곱의 역으로 기르리라. 야곱이 빈털을 데리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축복하셨어요. 주의 날 잘 지키는 것이 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은혜 은총이는 오늘 어디 갔나? 은혜 은총이는 이런 값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주일 지켜야지. 좀 제발 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냐 하니까 당신은 거듭났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예, 이 거듭남의 그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또 구원파는 너 당신 구원받았는가 해갖고 구원받았다거나 몇 날 며칠 몇 시에 받았는가 이렇게 물어보. 그거 잘 모르겠다. 그럼 구원 못 받았다는 그런 게 아니죠. 사람은 나무는 뭘 보고 알죠? 나무는 뭘 보고 알죠? 열매 보고 알지 뭐. 우리 교회 그 뭐가 나무를 권사님이 심어서 잘 따먹고 있는데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아요. 사람의 성품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짜 몰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유명한 글이 여기서 나옵니다. 구원의 문제. 예. 거듭남 문제. 거듭남. 다시 태어남. 예,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면 명목적인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태어남이 무언가를 우리가 말씀 통해서 깨닫고 다시 태어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 감당하는 복된 성도 되기 축원드립니다. 예. 어느 날 유대교의 사내들인 공회원이면서 사내들 공회원은 유대교의 그 사내들이란 72명이 유대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우리나라로 하면 입법, 사법, 행정법을 다 갖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통직. 그 회원이 70명 회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걸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 유대인들, 종교시들은 다 예수를 대적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저 사람 보니까 모세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저 사람 뭔가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해서 종교 지도자니까 낮에 올 수가 없고 언제 왔어요? 깊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깊은 밤에. 성도들 깊은 밤에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깊은 밤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찾아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찾아와서는 하는 말이 랍비요. 랍비라는 것은 선생이요. 유대교는 랍비가 나이가 40살 이상 돼야 랍비가 될 자격이 있어요. 그 랍비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아주 많이 해야 돼요. 이 랍비들은 그 당시에 공부를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렇게 아주 서운한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나이 40세 이상 돼야 자격을 주어지는데 신약, 구약 통달해야 돼요. 랍비요, 선생이요 이런 말이에요.
당신을 내가 가만 보니까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 어떻게 안전병이 일어나고 어떻게 소민이 눈을 뜨고 어떻게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예. 아무도 이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그 표현 뒤에는 뭐가 있는가?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런 표현이 여기에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표적을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당신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뒤에는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런 표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쳐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주제입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건 뭘까요? 이정희 선생님 모처럼 봐서 아주 반갑습니다. 얼굴이 환하네. 거듭난다는 게 뭐일까? 몰라? 그렇죠. 그걸 알아야지. 거듭난다는 게 뭘까?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랍비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최소한 한 60은 넘은 것 같아요. 아주 유대사회에 아주 저명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몰려온 거예요.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 뭐라고 나오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거든.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천국 갈 수 없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원래 하나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데 하나님 통치는 예수가 왔다.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격받은 거예요. 무슨 충격? 이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나? 네.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서문사님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말로 말해갖고 없잖아.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당연히 그러거든. 사람이 이게 늙으면 자기가 늙었다 그 말이야. 내가 늙었는데 내가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말이야. 내가 그러면 두 번째 어머님 자궁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은 다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것을 니고데모는 예수를 사실은 우리 보면 믿는 택이에요. 모르게 믿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저 선생님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람 자궁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혀 몰라. 예수님 제자들도 아마 전혀 몰랐을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그래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대답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증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게 어떤가? 자, 내가 간증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꾸 하는. 예수 전혀 몰랐는데 나는 사실 예수 전혀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영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선생이 석다하고 다닐 때 김선생 오늘 김선생 기도하세요. 세미나 끝나고 난 그런 거 안 한다는데 자꾸 하라 해갖고 전혀 생각지 못한 경험을 했어요. 죽은 자의 소원 부탁드리는데 간단하게 하나님 한마디 하고 말해야죠. 하나님 딱 하는 순간에 뭔가 쾅 그러면서 전기가 돌아더라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나는 울고 있더라니까요. 왜 우는지 몰라. 가닥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주체를 모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찾아오신 날이에요. 그때가.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내가 그때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나를 강건적으로 찾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뭐냐 하니까 물과 성령이 이걸 했거든. 물이라는 것은 씻는다는 거거든. 물은 씻어요. 죄 씻음을 말합니다. 죄 씻음. 아시겠어요? 죄를 씻고 회개할 때 그때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상징으로 세례를 줍니다만은 세례를 줄 때 원래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그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막 대충 해서 막 교회 다닌다면 세례를 주는데 세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 회개.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죄를 씻는 것이 물입니다. 씻어.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 세례 줄 때는 이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죄 씻음 받았다. 그 해서 세례 주는 거예요. 그 세례 주면 하나님 영이 실질적으로 진짜 회개한 자들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으로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물은 뭐라고요? 회개. 죄 씻음. 내가 죄를 씻어요. 그래서 내가 참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들이 영화를 잘 만들어. 밀양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를 만든 이유가 뭐냐? 기독교를 고발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참 잘 만들었어. 그 영화 보면. 가짜 신자들 때문에 가짜 신자를 고발하는 게 기독교의 윗선을 고발하는 영화예요. 시간 되면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그 밀양에 내려왔는데 어떤 여자가 남편 잃고 자식 하나뿐인데 자식 금이 오게 키웠는데 이 여자가 자기가 돈이 있느냐 하면서 하원하면서 좀 떠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것이 그 아이를 납치해갖고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납치까지 해서 돈을 요구하는데 아를 결국은 죽여버립니다. 그 여자가 미친 하나 그거 믿고 살았는데 그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납치돼갖고 죽으니까 그래 마음을 둘 데가 없어 미쳐가면서 그래서 교회를 찾게 된 거야. 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 보면 시안에 그 배우들이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믿는 사람들이가 안 믿는 사람들이 찬송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막 그런 게 그들이 영화에 나와요. 찬송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뭘 깨달았냐 하니까 어차피 자식은 갖고 내가 저 사람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데리고다는 마음을 상하고 내가 용서해야지. 그 성경부 용서를 해놨잖아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를 해놨잖아요.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서 그 결심을 하고 큰 마음을 먹고 그 찾아갑니다. 교도소 그 깜방 세우세요. 그 용서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 양반의 그 재수가 나왔는데 싱글벙글 웃으면서 나와요. 뭐하러 왔습니까? 그래. 내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왔다. 나 벌써 용서받았어요. 아니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했어요? 나 예수 믿고 벌써 용서받았어요. 그래. 그 여자가 너무나 마음이 상해가 뒤집어집니다. 나와갖고 막 가슴을 치고 울면서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떠납니다. 결국 오늘 이것이 뭘 말하고 있느냐? 전혀 회개도 없이 그냥 세리만 주고 이제 예수 믿으니까 제사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놓으니까 이게 가짜 신자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정말 하나님 자녀라면 그 사람 보면 자식 죽는 게 있어 대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내가 잘못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나오기 싱글벙글 하면서 뭐하러 왔느냐고 하면서 난 벌써 제사 받았다. 여러분 이 제사함이요 잘못 가르친 대로 많습니다. 제사함의 비밀을 해갖고 잘못 가르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니 내가 믿어지고
내 죄에 대해서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그때 죄사함이 있고 죄 씻은 물이 예전에 그 구약에서 그 물 부르듯이 죄 씻음이 있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말로가 뭐 예수 믿어서 당신 다 제사하고 새 사람 됐다고 하니까 그런 가짜 신자들을 갖다가 태반을 만들어 놨으니까 어떻게 기독교가 참 구원의 종교인가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은 회개 없는 죄사함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그 뒤에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릴 것을 하고 예언해요. 자기 자신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백성들 인도할 때 광야에서 그 가난 다가가도 그 에돔을 돌아가니까 막 불만하니까 하는 불뱀을 갖다 풀어놔버립니다. 그 불뱀이 막 살아오면 몇만 명이 미만이다 가까이 죽었어. 독사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장대에다가 뱀을 만들어 들라. 그 장대 불뱀을 혼자 살리라. 그래서 그 뒤에 막 뱀을 만들어 드니까 보고 불뱀에 물렸던 독이 해독이 되고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받고 살아날 것을 예언하듯이 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절대로 구원받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이 규모가 클수록 이 가짜 신자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은 많이 울어야 돼요. 울고 싶어 우는 게 아니야. 주님 앞에 나가니까 눈물과 콧물로 감당이 할 수가 없어. 살아온 세월의 서름 같은 주마등처럼 그냥 막 보여줘. 사람을 세웠다. 아버지한테 구박받고 아버지 멱살 잡고 도망가고 그거 참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니 사람 죽음 모든 인생들이 파노라마 같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신명이에요. 놀라운 변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선다식 인도의 선다식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고 핍박하고 돈가지게 가지고 교회당 갖다 뿌리고 성경 끼고 그러다가 엄마가 거듭 돌아가시네. 그러다가 인생에 허물을 느끼면서 천지 만물에 신이 계시냐고 신이 있다면 나에게 좀 보여달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신이 나타나나 하나님이 그럼 결단을 합니다. 만약에 내일까지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내가 기차에 내가 죽었다고 그 결심을 하면서 매달립니다.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선다야 내가 너를 기다린다. 뜨거운 회개가 눈물처럼 막 폭포처럼 내립니다. 자기가 옛날에 핍박하고 그거 했던 것을 생각하니까 그래갖고 인도의 성자가 되죠. 그 가문에서 난리가 나요. 그 힌두교 가문에서 호적을 하겠다고 위협도 하고 그래도 믿겠다니까 집안을 쫓아냅니다. 주먹밥 5개만 줘. 배고플 때 다 먹으라고. 그런데 나 쫓겨나가다가 하도 배고프고 먹으니까 그게 독약이야. 그 속에. 먹는 순간에 피를 토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아주 죽어라고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걱정을 살아나게 됩니다. 해독이 되어가고. 그래서 맨발의 성자 선다시 아주 인도에 사는 그 일하들이 많습니다. 그거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전가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특별한 안내예요. 회개가 없이는 믿을 수가 없는 길이요. 눈물이 없이는 주님을 찾을 수 없는 길이요. 그 눈물이 없을 때는 어떤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주시라도 그 눈물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의 길. 그렇게 쉬운 길이 안 되는 거예요. 좁은 길.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려면 거듭나야 돼요. 거듭. 다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람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요. 유대교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오순절 지키고 절기 지켜야 구원받는다. 내면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내면에 대해서는. 근데 예수님이 뭘 가르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인간의 내면을 갖다가 지금 예수님 뒤집어 놓는 거거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대모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학자인데도 대단한 학자지. 구약은 전통한 사람이. 도무지 몰라. 오늘도요. 제가 사실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공부만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기 싫을 때는 믿음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믿음 다 떨어뜨려버려요. 어느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생기는 거예요. 예, 뜨거운 가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게 했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육으로 난다는 것은 뭐요? 조상으로부터 육체를 받아갖고 태어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이건 썩어질 육이라는 거예요. 그 전도서에 보면은 이 전도서에 보면은 그 말 잘 해놨어요.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해놨어요. 전도서 10장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육체는 흙이에요. 인간은 이 육체를 갖고 그리고 혼이 있어요. 마음, 생각,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하는 모든 인간의 활동들이 혼이 있어요. 이 혼이 떠나면은 인간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혼이 떠나면 흙은 이 몸뚱이는 흙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영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이 관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자라나야 되는 게 자라나야 돼.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믿음이 자라나고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돼요. 밥 먹듯이 하는 말씀 먹어야 돼요. 기도하고 특별히 방금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그 영이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 영이 있어요. 그걸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이냐 하니까 임사 체험에 보면 사람이 죽어서 그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어서 오세요. 죽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보면은 간증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죽었는데 병원에서 자기가 죽어서 막 죽었는데 보니까 자기가 위에 붕 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집에서는 막 그것한테 심폐가 없어서 난다고 막 누르고 난리가 나는데 자기는 그렇게 편하더라는 거예요. 뭉떠가 있더라고요. 그게 영이에요. 영이 실제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간증에도 그 사람 보니까 그 사람 돌아가셨는데 그 깡패였는데 한때요. 간증은 그거 너무 기니까 하고 마지막에 그 처갓집을 불질러 버리고 지도 죽는다고 처갓집을 불질러 버리기 전에 정말 찾으러 갑니다. 마지막 하직인 사람. 그날 밤 서울 올라가면 이제 불질러 버리고 죽겠다고 자기도 죽겠다고 하는데 그 밤 여봐라 가더래요. 간증이에요. 깜짝 놀래보니까 불병거가 왔더래요. 불병거가 세 사람이 있대요. 세 사람. 화들이가 엄마를 깨워 엄마 죽으라고. 야 그거 뭐가 보이나? 작으라. 또 눈을 감는데 여봐라 하는데 불병거가 척 보이는데 그 병거 속에 자기가 턱 잡고 턱 보니까 저기 누워있더래. 누워있는 것은 누구요? 육이요. 몸뚱이라. 턱 탄 것은 누구요? 그 영이요. 그래갖고 한참을 가더래. 한참을 가는데 자기는 코가 나빠갖고 전영삼도 코가 나빠갖고 전영삼은 코가 나빠요. 권사님 코가 나빠갖고 냄새를 잘 못 맡아. 그리고 가스 같은 거 털어놔도 나오는도 몰라.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코가 나빠가 냄새 못 맡는데 가니까 얼마나 냄새가 좋은지 향긋한지 다 그랬고 향기 꽃과 그 감정을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 약속하고 사람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은 이 육체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그래서 전도서 10장 7절에 육으로 난 것은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리라. 흙으로 난 것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너는 흙이니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영은, 그 속에 있는 속사람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그를 기억하라. 전도자 가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이 세상에 사는 게 사실은 헛되고 헛된 거예요. 돈을 벌려고 그렇게 밤을 새우고 악을 쓰고 돈을 벌었지만은 죽을 때 되면 그게 내 돈이 아니에요. 주위에는 뭐가 없다? 주머니가 없어요.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네, 헛되고 헛된 인생입니다. 예. 바빠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을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아니, 거듭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듭난 인생은 삶이 달라져야 돼요. 거듭나고 나니까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첫째, 난 거듭나고 나서 첫째, 술 마시다가 없어져. 술이 끊어져. 내가 그거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딱 끊어져. 그러고 거듭나고 나니까 주일이 기다려져. 빨리 교회를 가야 될 텐데. 거듭나고 나니까 세상 명령, 권세, 물질 별 관심이 없어져. 얼마나 좋은지. 사실은 저는 서울대관 다니면서 세관장 한번 해먹으려 했어요. 할 수가 있었어요. 청와대에서 교무실에서 나를 밀어줘갖고, 다음 소리 못들어.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울고 나면은, 세상 슬픔은 울고 나면 마음이 상하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눈물은 울고 나면 기쁨이 와. 그렇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새벽기도, 예수 믿자마자 저는 새벽기도 알았어요. 가면 울러 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거죠. 이걸 몰라. 니고데모는 학식이 구약에 박식했는데도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선생인데 어떻게 거듭남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은 이 하늘 모든 것을 봤기 때문에 증언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않는다. 도무지 믿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귀신이 믿지 않는 마음을 못 믿게 해서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길을. 예.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하늘에 하면 하늘님 말하면 내가 믿겠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 올라갈 자가 없어. 예수가 누구신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내가 인자 외에는 하늘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하늘 올라갈 자. 예수님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고 33년을 사시고 종례는 십자가에서 천하게 인간의 죄를 위하여 엘리엘리라고 삼았다니 하나님 나의 하늘 어찌 날 보시나이까. 양손과 발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쏟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삼은 권세를 깨고 일어나셨어.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잠언서 30장 4절에도 그걸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사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거듭남의 비밀을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 이야기 아까도 했지만은 모세가 하늘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인자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뭐 예수를 믿느냐? 교양사만 믿느냐? 그게 아니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찾아와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사렛 예수, 당신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3장 16절,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게 하신 것이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거듭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이 울고 회개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임재하심과 기쁨을 체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하사오니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하사오니 육으로 난 모든 육체는 언젠가는 다 흙으로 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주를 믿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의 지심과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믿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